하느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주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들의 생명부터 이미 받은 거지만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청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내 안에 들리는 말씀은 자꾸만 찔리는 말씀만 들리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성당에 와서 마음의 평화를 청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어때요? 마음 다잡고 성당에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지 하고 성당에 앉았어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들리는 말씀은 어때? 아침부터 성당에 가서 시모님 강론 들었더니 어때? 마음이 편하기는 개뿔, 마음의 부담감만 더 커져요. 이럴 경우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편안해지기 위한 모든 것이 뒤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모래바닥이었다면 이제는 반석으로 바뀌어야만 제대로 기초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다면 마음이 불편한 소리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기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을 뭐 해요?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판단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하느님께 무엇한다? 순명한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외우지만 나중에는 이게 통해요. 믿음이 있다는 것에 모든 것들이 일치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는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구나. 그래, 내가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거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늘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왜? 자기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제 자신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지려고 하는데 뭘 안 버리려고 그래? 나를 안 버리려고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버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지 알아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날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머리 싹 밀어버리고 내일은 팔 하나 자르고 이런 게 다 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죠. 마음속에 하느님이 가득한데 그 생각이 하느님 생각으로 간절한데 버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럴 거면 버릴 필요 없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데 하느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셨지, 기도하고 싶은 거는 나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누구마저도 사랑해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까? 하느님 생각입니까? 이거 내 생각이잖아요. 이제 구분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하고 고민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라는 것은 이제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진리를 깨닫죠. 어떤 진리 깨닫죠? 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그렇게 나약하구나. 근데 이걸로 끝나면 깨달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청한다? 그걸 전문 용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무엇을 청하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의 전문 용어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죠. 그러면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나는 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도우심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순명하는 사람이죠. 겸손하고 순명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내려놓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비록 작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게 말로는 되지만 삶으로 어떻게 되겠어? 라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이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 이에게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는 불가능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나는 온전히 믿어야 되죠.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되겠어? 라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왜?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그것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따를 때 내 삶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와 대화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혹시 모르셨던 분,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요. 언제부터 알았죠? 엊그저께부터? 옛날부터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기는 했는데 실천하지 않았죠. 이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누가 이웃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원수도 이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죠. 아니 그러니까 거길 왜 혼자 내려가? 가뜩이나 위험한 곳인데. 그래도 싸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려움에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뭐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도움이잖아요. 신나가지고 떠듭니다. 내가 저러다 망할 줄 알았어.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요, 도움인데 누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웃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사제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초주검이 되었으니까 죽은지 산지 모르잖아. 근데 건드리면 어때? 만약에 죽었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사제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시신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죽었을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뭐 하러 가요?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러 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은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순간 판단했죠? 이 사람은 죽은 쪽에 가깝다. 죽었을지 모른다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반대쪽으로 피해가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봉사자들과 똑같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정결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죽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낫지 하면서 미루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요관으로 데려가서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조금 더 주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람 돌보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래요. 이 사람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에 맞게 핑계를 대면서 판단하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보니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스라엘 놈들 아주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얘는 싸가지도 없는데 뭐도 없어? 정신도 없네.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혼자 그렇게 다닌단 말이야.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혼자 절대 가지 않아요. 이 사람 워낙 급했나 보죠. 원래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건요 뭐냐면 미리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급하니까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당해도 싼 놈이에요. 왜? 정신머리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그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베풀어야지, 얘 따 가져라, 이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때로는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가엾어요, 안 가엾어요?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자꾸 공격하고 욕해, 그래가지고 날 힘들게 해. 그럼 밉죠. 근데 한편으로 가여워요, 안 가여워요? 가엾잖아요. 지금 그 마음속에 얼마나 평화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으로 가서 앞에서 비웃어주면 되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친절히 대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웃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발견할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어디 안에 머물면 돼요? 말씀 안에 머물면 돼요. 그리고 이 미사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면 그 다음은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번뇌가 있다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명하도록 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을 따르십시오.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말해요. 그러나 나에게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즉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분대로 판단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엄청 힘들어요. 죽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내 기분을 버리고 판단을 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물러야만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